네, 오늘은 주기도문인데요.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앞서서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보시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이 13번부터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칼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앞에 세 번째 간구까지 내용을 오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내용은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까지 다 보기에는 좀 길어서 세 번째로 좀 잘랐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던 분량보다는 조금 짧아졌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우리 오늘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번부터 보시죠. 이제 우리는 기도의 좀 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형식 자체에 대해서도 배워 보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기도의 형식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선하심과 자비를 본다.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그를 찾도록 우리를 경고하시고 재촉하시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곤이 얼마나 깊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해야 옳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무지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셨다. 우리 능력에 부족한 것을 그가 친히 제공하시고 그 자신의 것으로 충분하게 채우셨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보시고 뭘 구해야 될지, 옳은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 외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의미가 뭔지 알기 전에 암기부터 하죠. 암송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이렇게 다뤄보지 않습니다. 또 다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는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 주기도문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구절들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유익인지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칼뱅에 쓴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 부모들은 자녀들도 똑같거든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기도문 내용을 의미 있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한 형식을 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구하도록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식탁 위에 베풀어 놓은 것처럼 베풀어 놓으신 것이다. 그분의 이런 친절에서 우리는 위로의 큰 열매를 받게 된다. 곧 우리가 거의 그분 자신의 말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리석은 것, 낯설고 이상한 것, 다시 말해서 그분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 얼마나 좋아요? 그분의 자신의 말로 구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의 말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기도의 형식 규칙은 6가지 간구로 이루어졌다 나와요. 이 6가지 간구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첫째 간구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치 서론과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가지 간구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뺀 거하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것도 빠지고요. 그 2개 빠지고 그 가운데 있는 간구를 6가지 간구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혹은 7가지 간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칼뱅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에도 6가지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7째 자리에 첨가되는 것은 주석적으로는 6번째 간구에 합쳐져야 한다. 이것은 이제 6번째 간구 보실 때 한 번 더 보면 돼요. 첫 세 간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늘 이 부분을 볼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거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구해야 할 것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고요. 두 번째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자신 문제. 그래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들.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할 때 이제 첫 번째 세 간구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우리 앞에 그의 영광만을 놓고 두 눈을 주목하여 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종류의 다른 간구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음을 쏟아야 하겠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실상 이 간구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분을 거룩하게 되는 것만을 구하여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의 거룩도 같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제 주기도문 해설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보십시다. 먼저 바로 첫 문턱에서부터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사실, 곧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과 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든지 다른 이름으로 드리도록 명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은혜의 자녀로 그리스도께 합하지 못하였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 있게 부를 수 있었겠는가? 누가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함부로 부여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짐으로, 연합함으로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권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에게서 그같이 불려지시기를 뜻하셨다. 이렇게 감미로운 그의 이름으로써 그는 우리를 불신앙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서보다 더 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바 그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이제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었을 때 갖게 되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하신 바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시면 아버지의 긍휼과 친절을 의심해서 자기를 도와줄 다른 어떤 대변자를 구하기보다는 바로 자신이 눈물과 탄식으로 간청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분이 귀 기울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의 넘치는 아버지로서의 긍휼을 한 비유에서 생생히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넘치는 아버지,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자신의 눈물과 탄식으로 간청하는 자기 자녀들의 그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잖아요. 우리 보통 말하는 탕자 비유. 거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그를 감싸 안고 그가 용서를 구하러 오기 전에 그를 기다리고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기꺼이 뛰어나가 맞으며 그를 위로하고 자유롭게 그를 받아준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반역적이고 방탕한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의 자비에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친절하신 아버지인 것이다. 15. 그가 우리에게 대하여 이런 유의 아버지이신 데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좀 더 명시적으로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그를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 오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큰 열정이 넘치시며 또 기꺼이 용서하시려는 분. 그리고 당신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냐? 비록 당신과 같은 아버지를 모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애로운 애정만을 품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명백히 설복되어 이제 당신을 불러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를 모실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실 자격이 없는 자가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앞에 나아가게 된, 여기에 은혜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래 보십시다. 우리가 한 아버지의 동일한 자녀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큰 위치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앞부분을 읽어야겠군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그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도록 배우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배우고 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아버지의 동일한 자녀로 있으며 형제 사랑 감정이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형제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간다. 그 부분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없지 않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형제와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자체가, 기도 내용 자체가, 기도는 어쩌면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해도 될지 몰라도 기도 내용 자체는 우리 아버지로서 형제 자매와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것으로 향하여 가니까 기본적으로 중보 기도가 담겨 있고요. 또 선교적 기도가 되겠죠. 여기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오른쪽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 현재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감싸는 것이 되기 위하여 위의 규칙이 합하여야만 하겠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형제 우리의 아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자들, 그리고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선교적 기도가 되죠. 내용에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으로 세우신 공동체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이 공동체에 대한 주의를 잃어버린다든가 그것을 빛나게 해서는 안 되고 매사를 그것과 결부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구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 이 내용만 보십시다.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줄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는 자들의 그 곤경을 도와주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명령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모든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을 돕는 게 바로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 구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도와주는 것이, 자유롭게 주는 것이 우리가 그 빈궁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시행될 수 있다. 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로서 도울 때에는 완전히 낯설고 미지의 사람에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기도로 자유롭게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이런 면에서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는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구제는 내가 볼 수 있는 자들, 내가 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돕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낯설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사람에게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는 사람 놓고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씩 하는데 열방에 기도할 때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든가 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나라 위에서 기도할 때 뭐가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의 기도라고 했을 때 그 기도에는 바로 이런 미지의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칼뱅의 내용에 보면 칼뱅의 그 책들이나 글에 보면 선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다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선교학자들 중에서. 근데 그거는 칼뱅의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교회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미 그 안에 보면 선교적인 관점이 들어있죠. 담겨져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 이런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관점이 깊이 담겨 있고 그것을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이 첨가되고 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요 내용 갖고 지금 벌써 3페이지예요. 굉장히 길게 하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길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이 지금 첨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이. 이 얘기는 뭐냐? 그는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만물 속에 흩어져 계신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시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는 그 대상이 그 있는 공간적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친구 하면 그분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있는 지역이 공간이 다르잖아요. 이 공간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부터 우리의 대화가 거기에 맞춰져요. 지금 와가지고선 저한테 있는 이 물 와서 먹으세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공간이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그분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다거나 거기에만 계신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공간에 그곳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뛰어넘는 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까지를 우리가 받고 이제부터 이제 첫째 간구부터 들어갑니다. 첫째 간구, 둘째 간구, 셋째 간구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짧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이 짧지만 아주 집약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의 모든 속성들, 권능, 곧 그의 권능, 지혜, 의, 자비, 진리 등을 함축한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권세 있으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비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의 위엄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권능, 지혜, 의, 자비, 진리,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다시 말해 진정으로 인정되고 확장되기를 우리는 기도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 당신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의 모든 사역이 본래 그러한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그대로 본래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자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어떤 것에든지 그의 영광이 비추이지 않는 곳이 없게 하고, 그리하여 그에게 돌리는 칭송이 모든 마음 속에서 또 모든 혀 위에서 울려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불경건함, 그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는 일이 소멸되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기도 하잖아요. 공동기도. 이 공동기도가 이 영광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이제 이 첫째 간구, 둘째 간구, 셋째 간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준비하실 때,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에 같이 참여하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 영광의 찬양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에든지 영광이 비추이지 않는 것이 없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공동기도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 간구는 그렇게 됐고요. 이제 둘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얘기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 위에 행하시고 다스리어 그의 선하심과 자비의 부요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다. 이 나라는 다스림과 관련되죠. 성령으로 자기 백성에 다스리고 선하심과 자비의 부요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도 번창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번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번창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영적인 것이고 모든 영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영원해요. 그런 나라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번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십시다. 첫 번째 건데요. 주님께서 새로 믿는 자들을 날이면 날마다 그의 백성에 더 보태사 그들이 모든 방법으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것. 주님께서 새로 믿는 자들이 날이면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방법으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그의 부유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그 은혜로 살고 마침내는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선 동시에 그의 빛과 진리가 점점 더 밝히 비춰져서 사탄은, 그리고 그의 나라와의 흑암과 오류는 소멸이 되고 쫓겨나고 잔란해지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의 백성은 더해지고 사탄과 어둠과 흑암과 오류는 소멸되고 쫓겨나고 잘라지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날이면 날마다 그의 백성이 더 보태지기를, 그의 영광을 찬양받기를, 부유한 은혜가 넘치기를, 동시에 악한 사탄과 그의 흑암과 오류가 소멸되고 쫓겨나고 잔란해지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 속에서 마침내 완전해지고 완성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 1번 같은 경우는 현재에 해당하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종말입니다. 그죠? 종말적 계시예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 속에서 마침내. 그래서 그날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모든 것 가운데 모두가 되시고 그의 백성은 영광 가운데로 모이고 영접을 받겠지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회파되고 낮춰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현세에서 맛보고 일어나고 되는 것이고, 이것은 종말의 때 완전하게 그 일이 일어날 것들 같이 기도하는, 이게 동시에 두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그 셋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늘과 땅 모두 곧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듬고 조성하시기를, 모든 일의 결과를 다스리시기를, 자기의 창조물을 그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시기를,
모든 존재들의 어떤 의지든지 그 자신에게 복종시키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좀 나라가 임하시오며하고 조금 유사해요.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나라가 임하시오는 조금 더 큰 내용이고 결과적인 내용이라면 이 부분은 과정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제 그쪽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다스리시고 자기 창조물이 그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시기를 모든 존재들의 어떤 의지든지 자신에게 복종시키기를 구한다. 그의 뜻에 똑같이 순종하되 어떤 이들은 자의적으로 다른 이들은 내키지 않아 마지못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유기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쓴다. 애쓰지만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간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를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간구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모두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애정을 주님께 향하도록 조정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 설교 시간에나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죠. 나 자신에 대한 내용. 나 자신, 나 자 이걸 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애정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애정, 우리가 탐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바 이런 애정을 주님께 향하도록 조정하고 주님께 향하도록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작정하신 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의 뜻에 반항하는 모든 감정들을 그저 비워버리고 힘을 못쓰게 만들어 버리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억지로 꺾고 그걸 다 비워버리고 힘을 못쓰게 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새 정신과 새 마음을 창조하사 이것이 우리 자신의 것을 소멸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거, 애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욕망 그냥 버리는 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쪽에 지금 비중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 정신과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것을 소멸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정신과 새 마음이 그것들을 소멸해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 나라가 완전히 우리를 압도하기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막 억지로 그러니까 뭐 도가처럼 그냥 우리가 비워야 되고 다 비워내야 되고 수도사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정신과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것들을 소멸해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뜻 외에 어떤 욕구가 우리 속에 충동질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 자신들에 대해 스스로가 의지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의지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안으로부터 가르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셋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상으로 주기도의 첫 세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이 간구들을 할 때마다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뚜렷이 나타나서 우리 자신들은 고려에 넣지 말고 또 자신에게 이익될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그 얘기가 나와요. 물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큰 유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기도 속에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간구하는 이 일들은 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바람이나 간구가 없이도 일어나게 될 일들이지만 그렇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교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여전히 바라고 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다 누리고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취하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또 있죠. 끝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섬기는 그의 종이요 자녀로서 합당한 자인지 이를 통해 시험하고 또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세 번째 간구까지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종이요 자녀로서 합당한지 이를 통해서 시험하고 또 밝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우리 주와 아버지께 빚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넓히고자 하는 욕망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과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가 올 것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강구, 둘째 강구, 셋째 강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우선되지 않는 자들은. 기복신앙이 왜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올 것과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종으로서의 합당한 일이고 그 기도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맞을 결과는 혼란과 심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주기도문에서 첫째 간구, 둘째 간구, 셋째 간구 그리고 그 앞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까지 해서 오늘 셋째 간구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넷째 간구부터 여섯째 간구 그리고 맨 마지막 내용까지 기도문까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